이 시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큰 전투가 있을 때에 이 장병들을 모아놓고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명언이 있는데, 물론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이제 전투 직전에 딱 이렇게 장병들을 모아놓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그만큼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 바로잡고 내 명령에 따라서 일치에 오차도 없이 움직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태산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 있는 아주 해발 5,000m 가까이 되는 아주 거의 산맥과도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얼마나 장엄하면은 우리 이 동양에서는 태산을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로다. 그것도 약간 다른 말이지만은 태산의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곧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곧 죽을 것이다. 이 이순신 장군의 대단한 명언이 되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우리의 팍팍한 인생을 어쩌면 팍팍한 인생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는 그런 명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영적으로 한번 재해석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라는 강력한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눈앞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경건을 버리면 영혼이 죽을 것이요. 경건의 신비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 눈앞에 놓인 육신의 욕심을 죽이면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늘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1장 1절에 보니까 그 세 부류의 이 악의 어둠의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당장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법과 그리고 악한 짓을 돈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쉽게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악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오만한 자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그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이 부족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악인의 습성, 죄인의 습성, 오만한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단면적으로 이 사람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사람이다, 딱 규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모습과 선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과
겸손한 자의 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의 모습, 애통하는 자의 모습, 자책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포함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몇 대 몇 수로 치우쳐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선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오만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색깔과 같이 적색, 흑색, 백색이다.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이제 색깔은 구분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적색, 백색, 흑색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색깔로 구분한다면 적색 계열, 흑색 계열, 백색 계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갈대와도 같은 풀과도 같은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그 대문에다가 붙일 때에 붙이기 전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모른다고 이걸 꼭 붙여야 될까 내가. 그 자서전에 보면 다 자신의 심경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붙였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로는 그리고 현재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되어 있는 행동들을 보건대 이것을 내가 붙이고 공론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깊이 있게 깨닫고 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마음은 뭐죠?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당연히 고개 숙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면서도 현재의 그 거대한 세력의 위협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맞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예 그거라도 말 안 하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무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타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것이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골수가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도 그러던 거예요. 이걸 안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무엇이 이긴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움직여서 악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끔 만든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갈등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갈등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 대부분은 다 95% 이상은 다 찬성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갖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신사라고 하는 신사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신사 참배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뭐 절 3번 하고 뭐 이렇게 10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개만 이렇게 숙이는 게 신사 참배예요. 물론 그걸 좀 더 깊이 하는 거죠. 이 정도로 고개를 완전 숙이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평안한 거예요. 됐어요. 돌아갔어요. 목사님들 다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신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는 통합이지만요. 고신 측에서는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고신에서는 이 예장 고신에서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것도 참 앞뒤가 안 맞다기보다도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주장할 수 없는 거는 현재 자기들은 신사참배를 안 한 목사님들의 후예지 신사참배를 본인이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안 했으면은 참 우리가 고개 숙이고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럴 건데. 지금 현재 신사참배는 또 다른 또 차원의 또 이 영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세울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1940년 고쯤에서 신사참배 강요가 생겼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얼마나 가족들이 보이고 감옥에 잡혀갈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 고개를 까딱하지 않았던 것이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고개를 까딱한 거죠. 그것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나중에 모여서 회개는 했습니다만은 그 회개를 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멸시당할 바에야 그냥 감옥 가가지고 많이 들어가면 또 같이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고통을 같이 당하면은 그것도 견딜만 하거든요. 어쩌면 다 같이 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서로 힘이 되겠습니까?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은 오늘은 좀 덜 아프더라 이런 농담도 해가면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그 마음이 이게 양면의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지고 한 부류는 이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이 목사님들 다 인간이니까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당한 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항상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면서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쉽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바람이 불면은 날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겨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그 누군가가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넘어져가지고 좌절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을 막 질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것도 못 이기고 뭘 한다고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해서 막 뭐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싫어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싫어하시고 영적인 교훈적 차원에서 질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영적 교만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를 질책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위선자라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넘어진 자를 우리는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을 성경 곳곳에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같이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풍랑이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배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때의 제자들 기록하기를 뭐라면 제자들이 죽을 맛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어찌하실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황당한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풍랑아 잔잔하라. 이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질책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마을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몇 번 기도하더니 안 되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너희가 믿음 없는 것을 어찌하면 좋느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나약함을, 그 인생의 나약함입니다. 나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잘못된 일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딱 장담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들고 또 이 말고의 귀를 쳐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 막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고난 당하시는 그 장소까지 이제 베드로는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죠. 그때 자신의 인생의 나약함을 가진 베드로가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여자가 너도 저 나사렛 도당 중 한 명 아니냐? 저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이건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그 옆에 가지도 않았다고 3번이나 부인하실 때 부인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 닭이 딱 울면서 아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약함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진정 악인이 아니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도 그렇게 부인하고 다 하는 나약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자신이 악인이 아닐 수가 있는가? 죄인이 아닐 수 있는가? 오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가? 보장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악인, 선인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약한 실존으로서 존재로서의 우리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꼬라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너를 새로 우리를 새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1장 1절에 첫 구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좌절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내가 악한 길에 빠졌을 때에, 죄인의 길에 섰을 때에, 오만한 자에 잘못해서 섰을 때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연약한 이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즉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죄의 길에서 물러서는 사람, 눈물의 기도로 가진 영적인 노력으로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는
나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결심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람이 불어도 개와 같이 날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산과도 같은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영적인 각오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믿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